행복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 얼굴이 펴진다, 안 펴진다? 펴지는 게 일주일 동안 지속할 정도로 펴져야 됩니다. 그런 안식일이 행복한 안식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창조 신앙과 무슨 행복? 참 행복이 있다는 얘기는 가짜 행복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행복을 나름대로 연구했지만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이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과 이 세상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행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를까요, 약간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한테 주고자 하는 행복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그냥 사회 주위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참 행복이 뭔지를 정확히 하는 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창조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면 참 하나님의 정체성이 뭔지를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참 자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인데, 참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우리가 좀 잘못하면 막 그냥 처벌하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처벌로서 다스리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살도록 섭리하셨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는 이것 때문에 어릴 때, 청소년 때 하나님한테 상당히 실망했어요. 아니,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어떤 날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가 확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팍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로 인간으로서 특권 아니겠어요? 행복이고. 참 자연의 정체성, 왜 창조했냐 이거예요. 자연이 왜 존재하냐? 왜요?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알고 행복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특별히 창조신앙은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다, 아니다?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새 천사의 기별, 큰 음성 아니면 속삭이는 음성.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외쳐야 돼요, 아니면 가끔 생각나면 외쳐요? 뭘 외쳐요? 세 가지.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짜 굉장한 분임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엄숙하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뭐예요? 참 인간의 정체성, 그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됐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빛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스타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잘난 거야. 자기 잘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돈 벌고 명예 높여지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빛처럼 살고 싶으세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으세요? 엄청 난리 난 거예요. 뭐냐면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빛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자기를 완벽한 희생. 빛은 받는 게 아니고 완벽히 주는 존재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세상에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해야 돼. 소금, 음식의 맛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소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요만큼이나 가져요? 우리가 음식이 싱거우면 뭐라고 말해요? 맛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해요? 보이질 않아. 빛은 보이기라도 하지, 알아주기라도 하지, 조금이라도. 소금은 누구 하나 안 알아줘. 근데 완벽히 희생하는 존재. 그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빛이라고 얘기해.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빛이셔. 그죠?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도 모르게 그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모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콘도 회원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런 차 좀 있었으면 좋겠. 이런 정신으로 살면 언제 빛과 소금이 될 거나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최고의 행복의 방법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구차한 삶도 아니라,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지 않았냐,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새 천사의 기별,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고로 창조신앙을 가진 자이다. OX. 오케이.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창조론자일 것이다. O예요, X래요? O. 나는 창조론자이다. 예? 창조론자 맞아요? 창조론자예요? 창조론자는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잘한다. 내가 질문해 볼까? 새 이름 몇 종류나 알아요? 나는 베토벤의 매니아다 얘기하면서 베토벤이 지은 작곡 뭐 했는데 하니까 잘 몰라. 잘 듣냐고 얘기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듣는데 그러면서 베토벤의 매니아래. 하나 창조론자라면서 하나님이 지은 새가 몇 종류예요? 거의 10만 종류인데 그 중에서 몇 종류를 알아요? 몇 종류 이름도 잘 몰라. 이 새가 여름철 새인지 겨울철 새인지도 몰라. 주위에서 날아다니는데도 쳐다볼 줄도 몰라. 그런데 창조론자예요. 창조론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잘 몰라. 그게 어떻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창조론자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맹신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이거 창조, 아이들이 진짜 창조가 맞아요? 그러면 맞대. 그 부모님들이 대답해요. 왜 창조가 맞아요? 그럼 야 임마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지만 그냥 믿어 막 그런 교육 방식이 요즘에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해? 통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론자는 어떤 사람이 창조론자냐?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 가장 즐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뭐를 볼 줄 안다? 사랑을 볼 줄 안대. 그리고 아래 이 땅의 미를 가장 높은 감상으로 즐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슬쩍 보는데 진짜 감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관목과 수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론자의 핵심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고 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그죠? 하나님,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에서 발견하고 사냐 안 하냐. 요게 이제 창조론자, 이게 세천사의 기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이죠. 여기 사람 아닌 분 계세요? 사람 맞냐? 뭐 진짜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소원이래.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또 뭐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야. 성화되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 남은 백성,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또 뭐가 있어? 소명이 또 있네.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면, 일반 사람이면 행복만 추구하면 돼.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행복과 구원만 추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남은 자손이래. 세 가지를 다 이루어야 돼. 근데 세 가지가 다 원래는 하나예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데 문제는 이 행복을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 행복을 모르면 사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알고 옆에 사람이 좋은 차 사가지고 나도 뭐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돈을 1억 벌었대, 뭐 땅을 팔아가지고 10억을 벌 얼마나 행복하고 막 부러워가지고 막 이래. 하나님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면 그걸 줬을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죠? 이기적인 사랑. 내가 좋아할 만한, 좋아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 보고 인상 쓰고 내가 쳐다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 사람은 사랑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진화론자도 사랑한대. 그것도 우리랑 똑같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를 알고 하는.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이 둘 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대. 그러면 천연계와 성경 둘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천연계도 봐야 된다. 아니 옵션이다 아니다? 옵션 아니다. 필수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천연계와 성경 둘 다라고 했을까? 둘 다 얘기했을 때는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보여주니까 하나만 봐도 된다는 게 아니고 둘 다 꼭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개념하고 관념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개념이 뭐고 관념이 뭡니까? 앞에 계신 성도님, 개념은 뭐다? 개념은 개념이고 관념은 관념이다. 개념은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개념이에요. 사과 그러면 사전에 보면 사과는 뭐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관념은 뭐냐면 관념은 인간의 오감, 색성, 향미, 촉이라고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에 새겨진 지식이 관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할까요? 관념이 강해요. 10년 전에 맛봤던 어떤 맛, 어디를 가가지고 들었던 음악, 막 감동적인 음악의 소리, 그거는 못 잊혀요. 그거는 못 잊습니다. 색성, 향미, 촉은 뇌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새겨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의 지식은 뇌에 어떻게 해요? 기억에 의존해야 돼. 기억.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1시간 설명 들으면 나가는 순간 최소한 70%를 완전히 잊어버린대. 관념은 안 잊어버려. 그러면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주로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개념적으로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계속 설교를 왜 들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 왜냐하면 개념성이 강해요. 물론 성경도 예수님의 생애와 그거를 깊이 명상하고 숙고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눈에 선해. 예수님이 하던 설교의 말씀이 귀에 쟁쟁해. 그렇게 되면 그게 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깊이 명상할 때 새겨진다고 해요. 그냥 슬쩍슬쩍 봐가지고는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 천연계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적 지식, 이거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적이야. 정확해. 아주 정확히 설명해 놔. 그죠?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색성향미촉이라고 하는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뇌에 새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주관성이 뚜렷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고 천연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새겨. 자기가 느끼는 대로 멋대로 판단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천연계 속에서 찾고 뇌에 새기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우리한테 습득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주도 분들은 축복 받았다 안 받았다? 억수로 받았다 약간 받았다? 억수로 받은 걸 잘 이용한다 안 한다? 눈 감고 귀 닫는다 아니면 눈 열고 귀 열고 코도 열고 입도 열고 한다 안 한다?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특별히 부자 선지자 51쪽은 안식일 장을 설명,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면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명을 이렇게 마칩니다. 찾아보세요. 안식일 설명을 이렇게 마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을 천연계에서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계속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뭐를 개념 아니면 관념을 얻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오감을 열고 보내라 이거예요. 오감을 딱 닫고
설교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말씀만 이렇게 듣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나가서 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색성양미촉으로 새겨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가 선명히 나와 있어요. 슬프게도 많은 재림교회들이 안식일 하면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은 그냥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해. 예배 드리면 안식일 지켰대. 예배 드리면 안식일 지켰고 예배 안 드리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래. 고로 안식일을 예배일로 생각해. 안식일은 예배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일요일 예배일은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을 예배일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고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예배일이라고 규정하면 예배 드리면 오케이. 그죠? 창조의 기념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 창조주의 영광을 보도록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일의 재정 목적이지 예배일로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예요, 안식일에. 그렇지만 예배일로만 지키면 그건 안식일이 죄송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일요일 교인들은 예배만 드려도 오케이. 왜요? 예배일이니까. 우리는 예배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정확히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안식일답게 보낼 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 있게. 그래서 교육체계,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이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고 창조와 구속의 기초래.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그러면 천연계의 언어가 뭡니까? 천연계가 언어가 있대요. 언어가 있대요. 그 언어가 있대요. 천연계의 언어가 뭐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갔는데 천연계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 저쪽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연계 언어가 뭘까요? 천연계 언어가 뭘까요? 볼까요? 천연계는 사람들의 뭐에? 오감에 말한대. 사람들의 뭐에? 오감. 그러면 우리가 천연계 나갈 때 뭐를 열어야 해? 오감의 감각기관을 동원해야 돼. 그래서 천연계가 어떤 때는 시각에, 어떤 때는 청각을 통하여, 어떤 때는 후각을 통하여, 어떤 때는 촉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대. 미각. 그죠? 근데 미각에만 관심이 있어도 안 돼요. 그죠? 미각에만. 5가지 감각기관. 그죠? 오감에 말한대. 이게 천연계의 언어. 그죠? 우리가 천연계의 언어. 예. 그럴 때 쭉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라 쭉쭉쭉쭉 나와서 뭐 해라. 창조를 배우게 해야 된다. 참된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견고하고 확실하게 쌓는 데는 뭐다?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들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뇌에 견고하게 쌓는 방법, 뇌에 새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뇌에 새겨져서 아이들이 잊혀져요? 못 잊혀져요? 못 잊혀져. 완벽하게. 여기에 전제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는 기본. 이게 생략돼. 그죠? 정확히 알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거를 천연계 가운데서 확인하고 뇌에 새기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연계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얼만큼 이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게 생략하고 우리의 감각기관. 오늘날에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뭐를 영광을 선포한다. 천연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지 알려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미지, 굉장한 이미지, 그죠? 굉장한 이미지를 오감을 통하여 우리가 체득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오감을 통하여 체득해서 뇌에 새겨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니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감을 통하여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이 시작될 거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연 창조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해서 쭉쭉 나와 있죠.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사물들에는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회복,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더 구체적으로 자연계의 광경,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뭐로? 형상, 이미지로 변화될 거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화될 거다.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해줄 거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가 세상에 빗대서 선을 행해야지 노력을 10년 동안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요. 왜요? 안 되거든.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백날 노력을 해도 안 돼.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에 집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기쁘게 되더라 이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야, 너 그거 아직도 못해 막 이런 느낌. 그거 아니란 말. 그거 안 해도 돼. 우리가 억지로 안 해도 돼. 자연적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야. 장로님, 죄송하지만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나요? 엄청나게요. 근데 장로님은 굉장히 막 사랑하고 막 10년 동안 있을 거 없을 거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데 사모님은 거들떠도 안 봐. 뭐 대강해주고 밥도 잘 안 하고 막 찬밥 먹으라고 그러고 먹었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지쳐요. 그죠?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네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나요? 이상하다.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 경험을 해나? 이상하다. 저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제가 친한 부부도 그런데 남을 내가 잘해줬는데 그 녀석이 진짜 뭐 나를 거들떠도 안 하고 뒤에서 나 욕만 하고 다니면 허씨 내가 하나 말이야 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거 안 따져. 그죠? 안 따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할 때 나타나는 감사는
절대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예요. 그죠? 절대적 감사예요. 그리고 봉사도 뭐예요? 절대적으로 선을 행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건 못했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봉사의 행위가 돼. 왜요? 절대적 사랑을 경험했을 때 가능.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면 이게 그냥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명.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천연계에서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됐고, 엘리사도 천연계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엄청난 일을 행했고, 바울도 핍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빛을 통하여. 그리고 몇 년 동안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천연계 속에서. 뿐만 아니고 에덴의 부조들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나사렛 언덕에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기별들을 식별한 것처럼 오늘날의 어린이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하라 이거예요. 그죠? 세자저 지도법. 우리가 소명을 갖기 위해서 방법도 하나님의 천연계 속에서 소명을 갖출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최고의 사명. 저는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창조 문제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문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죠? 그래서 싸움의 성격과 해결의 열쇠가 뭐가 쥐고 있다? 안식일이 그래서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얘기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맡겨진 창조의 문제에 관해를 해결할 수 있더라 이거. 그죠? 그래서 천연계가 반드시 봐야 될 이 시대의 소명 가운데 하나일까. 이건 굉장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광경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현재 싸우고 있다 안 싸우고 있다? 살짝 의심이 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가 뭔지, 하늘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선악의 대쟁투, 물론 계시록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전쟁 싸움으로 표현했지만 이거의 정확한 것은 우리가 막 칼로 찌르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정확히 알아야 돼. 선악의 대쟁투, 영어로는 그레이트 컨트로버시. 컨트로버시를 사전을 딱 찾아보면 싸움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논쟁이라고 나와요. 논쟁이 뭐가 논쟁이에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서로 주장의 대립이 논쟁이에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논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의 대쟁투는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마지막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더라 이거. 그 논쟁에 어떤 주장이 진짜 맞는지 그거에 의해서 싸움의 승리가 결정되더라 이거. 그게 맞는 거지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쇠사슬로 묶고 그게 싸움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논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논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논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하늘에서 뭐 가지고 논쟁이 있었을까요? 논쟁 가지고 있어요. 율법 70점. 그것도 제가 많이 드린 겁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논쟁의 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맞긴 맞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부주와 선지자 1장이 뭐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대논쟁을 1장에 부주와 선지자 대쟁투 총서의 1장에 정확히 설명 나와 있어요.
그걸 봐야지 마지막 시대까지 그게 이어가요. 각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논쟁이냐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뭐냐면 볼까요? 하나님의 주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주장은 하나 사랑의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 큰 원칙에 피조물들은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뭐를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야, 니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게 모든 피조물들의 정말 소원이잖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율법이 제시하는 원칙에 얼마만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어. 이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부자 선지자 1장에 뭐예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율법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단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사단은 부자 선지자 1장에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 질서와 뭐를? 율법을 어떻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뭐예요? 주장하였다. 이게 논쟁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아닌데 하나님은 율법대로 행하는 게 행복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아닌데 그거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장했어. 그래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더 정확하게 볼까요? 부조자는 사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율법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뭘 위하여? 우주에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대논쟁의 쟁점이 뭐예요? 행복 문제예요. 어떤 것이 행복의 방법이냐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섰다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행복이 뭔지를 실천하고 세상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행복이 뭔지를 정확히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할 때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제시하는 행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쫓아가려고 눈에 벌게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의 형편 아니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를 승리하겠다라고 감히 얘기하나요? 예?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주장하는 우주에서 하늘에서 시작된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정말 행복한지 그거에 관해서 실증하는 그거를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율법 하면 겁부터 내. 그죠? 하나님 율법 그거 못하면 이거 왜 그래요? 세상에서의 법 개념은 처벌 규정이거든. 인간들이 못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칼 가지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세상의 법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처벌 규정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부터도 아이들한테 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하고 법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거를 들어가면 뭐 정말 사랑 속에서 막 기가 막히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마음에 녹아 들어가지고 누가 오른밤을 또려도 오케이 억지로 오리 가자고 그래도 혹시 오리 더 가나요? 누가 겉옷 속옷 뺏고자 하는 자한테 너 보니까 속옷도 없는데 너 겉옷도 필요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하면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불행에 빠지기가 너무 어려워. 그죠? 오른밤을 때려도 그냥 편안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 맞으면 이를 갈고 한 달 내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밤새
밤새도록 이 자식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고 쭉 빠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른밤 맞고도 편안해. 혹시 야야야야 너 화 안 풀렸으면 왼밤도 한 대 더 때리고 갈 수 없냐고 붙잡어.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송사에서 막 우리 집 어떤 재산 뺏으려는 사람한테 야 그거보다 사실은 이게 더 값나가는 건데 하고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송사당해서 뭘 뺏겨도 잠이 편안하게 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 행복이지. 뭘 소유해가지고 막 우월감에 빠져 있고 그게 막 누구는 티코 타는데 나는 막 그랜저 타고 있고 막 그럴 때 느끼는 우월감의 행복. 근데 그랜저 앞에 갑자기 뭐 포르쉐가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뭐 얼굴이 초라해지는 그따위 행복이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인데, 그래서 사회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대요. 서울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했더니 70%가 불행하다라고 답을 했대. 실제 얘기예요. 판검사들, 소위 세상에서 명예가 높다는 연예인들도 자살을 잘해. 최진실 죄송하지만 참 아프잖아요. 최고의 명예를 누린 탤런트도 자살 왜 해요?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줘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보면 불행인데 불행이 안 느껴지는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행복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의 율법이라고, 이게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걸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게 대쟁투예요. 이게 대쟁투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쟁투의 종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옹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이 보게 되고 증명될 것이다. 결국에 대쟁투의 종결은, 대논쟁의 종결은 바로 행복의 문제로 종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남은 자손은 최고의 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의 역할이에요. 그걸 삶을 통하여 증명이 완벽히 될 때 대쟁투의 승리는 종지부가 찍혀져요. 우리는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몇 천 년 동안 이어왔던 대논쟁, 어떤 것이 참 행복인가를 완벽하게 종결시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밤 한번 실험 삼아 때려볼까요? 어떤 느낌 드는지. 예, 앞에 계신 분 오른밤 한 대 때려볼까요? 예, 집중하시고. 예,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뭐다? 사랑이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럴 거,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이게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분의 본성과 율법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건 굉장한 행복의 특권이라. 마지막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 귀절이 이렇게 해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었다. 가장 작은 원죄로부터 가장 큰 세계니까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로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로 끝나요. 이걸 끝나게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5분 동안만 마지막 시대의
소명이 창조 문자냐?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뜨뜻미지근한 것만. 아니죠. 각 시대적 특징이 있다 없다?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만 가지는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대적 특징은 그 시대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남은 자손의 특징이 아니고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가 가진 특징은 뭐냐 이거예요. 창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소명은 창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대논쟁은 창조예요. 창조였냐 진화였냐 이게 뭐예요?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컨트러버시예요. 대쟁투입니다. 그죠? 마지막 시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맞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등장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등장하고 이런 예수님께 전하라고 우리한테 온 기별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죠. 정확히 볼까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왜 마지막 라오디게아 아멘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아멘은 진실함이란 뜻이에요. 맞다, 정말 맞다. 이거의 의미는 예수님의 아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참 진실을 말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을 하실 분이다. 신뢰할 만한 말을 할 뿐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마지막 때 진짜 신뢰할 확실한 진실한 그 확고한 기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충성되고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위아래 관계를 얘기해요. 그죠? 위아래 관계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충성의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거예요. 위아래 문제가 생길 거라 이거. 어떤 문제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감히 무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마음의 중심 진화론 자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하려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충성한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충성의 문제가 있는 시대다.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킨 시대다. 엄청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신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윈은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바꿔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생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한다. 창조를 부인하는 시대는 없었단 말이에요.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 진화론자들은 사상,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상, 이 사상의 특징은 뭐예요? 부분적이 아니고 전 지구를 감염시켰어. 전 지구적은. 이전의 사고방식을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아는 대로. 꽃이 한 개를 내. 그래서 벌과 나비가 모여. 그죠? 그러면 꽃이 한 개를 내므로써 벌과 나비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화론자입니다. 그거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정확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천연계는 하나님의 뭘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유혹하고 유행, 그거는 최고의 악 아니야.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 하는 행동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만든 천연계가 못된 걸 보여줘? 근데 그렇게 봐? 뭔가 안 맞잖아요. 뭔가 안 맞아.
저게 맞다면 진화가 맞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야. 유혹해가지고 씨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게 책에 써져 있어. 그럼 우리는 한마디 더 해야지. 그러면 걔네들이 왜 이렇게 천연계가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쓴다 안 쓴다? 애써요. 적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천연계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삶보다 고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살아남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애써요. 근데 그걸 보고 나 같은지 알고 그죠? 저놈 살려고 애쓰네 그런다. 근데 걔네들한테 야 너 꽃 왜 이렇게 살려고 애써? 그렇게 종족 번식을 왜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꽃이 뭐라고요? 내가 살아야 누가 행복하지? 인간이 행복하지. 그 대답을 해. 꽃의 아름다움을 누구만 포착한다고 그래요? 인간만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실험했대요. 모든 종류야 다이아몬드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지나가게 했대. 슬라이드로.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그랬더니 꽃을 보여줄 때 완벽히 100%의 사람한테 듀셈 미소가 나타났대. 듀셈 미소가 뭐냐면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느껴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듀셈 미소인데 100%의 사람들이 꽃을 볼 때 행복한 미소를 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왜 꽃이 존재해서 이득 보고 행복한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 이득을 취하면서 꽃한테는 네가 살아남는 게 야 유혹해가지고 너 살려고 그 짓 하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꽃이라면 이 나쁜 놈 내가 꽃 피나 보자 네 앞에서는 금방 시들어버리다. 이게 인간의 심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심보인데 꽃은 안 그래요. 그죠? 나쁜 분 앞에서도 활짝 피어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 우리가 생각할 거는 유혹 유인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예요. 야 초대해서 야 협력해 가지고 우리 인간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의논하는 거야. 그죠? 포도가 맛있는 것은 동물들을 유인해 가지고 먹게 해 가지고 씨를 퍼뜨리게 해. 그런 분들한테는 포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하나님을 알면 그런 분한테는 포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아주 팍싹 썩게 이게 인간의 심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그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따위로. 예? 인간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정자가 3억 개가 나와야지 사람이 태어납니다. 3억 개가 안 나오면 수정이 안 된대. 그죠? 그러면 우리는 3억 마리 정자 중에서 힘세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정자가 우리가 됐다 안 됐다? 땡.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날 때 야 저 남자 내 거야 고 물어뜯고 꼬리 잡아당기고 야 임마 내 거 내가 차지해 경쟁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운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없애버려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요즘에 불임 부부가 태어나면서 실험을 해서 왜 불임 부부가 태어나지 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1억 5천만 숫자가 안 되면 성공을 안 한대. 왜 그러지? 1억 5천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고 봤더니 난자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있더래. 그 장애물들을 앞에 힘세고 빠리바단 애들이 다 뚫고 에너지가 꼬리에 일정량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뚫고는 죽는데 못 움직이고 그러면 그 다음 애들이 또 뚫고 장애물들이 난자 가는데 다 뚫리는데 양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3억 마리가 죽어줘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느려 터진 놈이에요. 빠릿빠릿한.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돼요.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팀워크로 한 마리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도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더라. 이거 완전히 해석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창조와 진화의 차이고 어떤 게 진실이냐 이거예요. 만일에 3억 마리가 경쟁해서 됐다면 이게 하나님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진화가 맞아. 이게 맞다면 진화가 틀리고 창조가 맞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 세상은 너무 잘못된 세계관을 판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엉터리로 배우고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해. 우리가 안식일답게 안 보낸 슬픈 현실. 그죠? 참된 증인이죠. 참된 증인이 언제 필요해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참과 거짓의 논쟁의 문제가 큰 논쟁이 있을 때. 마지막 시대 때 참된 증인이 왜 필요해요? 창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이냐의 싸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죠? 이거는 생략하고, 예. 요즘에는 뭐예요? 진화가 진실로 인정된 시대예요. 그죠? 명백한 사실이래. 진화가 명백한 사실이래. 이런 시대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등장한단 말. 그죠?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대. 도서관 가서 다 봐도 다 진화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해결하려고 등장하더라고요.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영어로는 비기닝, 룰러. 창조를 직접 지도하시니 그 말이에요. 창조를.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를 직접 시작하고 지도하시니까 왜 등장해야 돼요? 부정하니까. 참된 진실을 알리겠어. 그 증거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남은 무리에게. 그게 예수의 증거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의 증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 많은 게 포함됐지만 핵심은 창조 문제예요. 우리가 창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창조의 진실성을 뭐 가지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뭐 가지고 베토벤에 관해서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대단한데 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창조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 이 시대는 천연계를 신격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수단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이거.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행복도 느끼고, 그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도 우리가 바뀌어보고, 이 시대의 소명도 이루고, 그래서 빨리 마치고 저 하늘까지 가는 행복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